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는 라이프 스타일이었거든요. 교회에서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교회에서 갑자기 호출이 오면 튀어나가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청년들을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신방했던 기억이 나요. 목회자는 한 명인데 만나야 될 청년들은 많으니까 한 번 만날 때 정말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좋은 카페에 가서 그들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의 지나온 과거와 담겨있는 삶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신앙적인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시간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널 기억하고 있고 널 위해 기도하고 있고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하는 그 마음을 꼭꼭 담아서 그때 신방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남편을 보면서 두 아들을 그 당시에 독방 육아하고 있던 아내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저는요, 말할 기운도 없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아내는 하루가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하게 제 옆에 와서 이렇게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냐 굉장히 힘들어지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감기던 눈을 번쩍 뜨고, 그렇죠? 아내를 바라본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내가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내가 들어줄게 하는 그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혼이 다 빠져나가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 안에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주 가끔 우리 아내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짧고 강력한 이야기였는데 무슨 이야기였냐면 청년들한테 하듯이 나한테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비수가 날라와서 가슴에 꽂힙니다. 네. 나에게 맡겨진 현실을 살아내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열심히 일하면서 정작 나에게 중요했던 것들을 내가 놓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야기를 반박할 수가 없어서 내가 정말 정작 중요한 우리 가족들을 내가 놓치면서 살아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당시 아내도 온유도 지금 아름이만큼 어렸던 시온이도 내게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인데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혹시 액세서리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저와 동나이 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체적인 상황들은 다르지만 제가 느꼈던 정서와 감정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에게도 치열하게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저 달려있는 액세서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쳐버리면 여러분 잘 꾸미게 돼요? 안 꾸미게 돼요? 그냥 있는 거 걸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입는 거죠. 아무거나 신고 나가는 거죠. 맞아요. 액세서리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생각할 그것을 내가 해야 될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쳐버리면 하나님조차도 내 삶에 너무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과 전혀 동떨어진 존재라고 느껴져서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새 내 삶을 일으킬 만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굴복당하고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고 오히려 싫어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하나님의 존재를 숨기며 우리의 신앙을 꽁꽁 싸매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때 내 삶의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이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폭풍우 가운데 드렸던 캠핑 그리고 예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도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빼앗기고 말아요.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열세에 놓였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역전되고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결정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미신적인 생각이었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자기 중심적인 태도였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도구화해버린 사건이 바로 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것보다 더 뼈아픈 현실이 뭘까요? 언약궤를 빼앗긴 것보다 더 슬픈 현실, 막막한 현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현실이죠.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엘리의 며느리였던 그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임신 중이었대요. 그런데 시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엘리는 언약궤가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참하게 죽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자신의 남편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고 맙니다. 비느하스는 그때 아이를 출산하며 이렇게 고백했대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때 이런 비참한 의미를 가진 이름의 뜻을 아이에게 주고 싶으세요? 결코 그럴 것 같진 않잖아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처참하게 죽고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긴 그런 참혹한 현실 앞에 아이를 낳으면서도 아이를 낳은 기쁨보다 시아버지와 아버지와 언약궤를 빼앗긴 그 슬픔 때문에 이가봇 하면서 툭 하고 자신의 마음에 남긴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가봇이라는 그 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너진 심정을 알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5장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5장은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블레셋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자세하게 명료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블레셋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고 나서 신이 났겠죠. 신이 나서 본토 도시 아스돗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좀 특징적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라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져갔대요? 맞아요.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대요.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은 찬양을 부를 때도 이 단어 있잖아요. 에벤에셀 하나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혹시 에벤에셀의 뜻 아실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를 가진 지명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사무엘상 5장 1절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도움은 이제 끝이다 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움은 거기까지가 끝이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역사는 이래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민족의 신의 형상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두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권위 아래에 그 패배한 민족의 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위계 질서를 정하는 거예요. 신의 위계 질서를 정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 민족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에 아주 이해 못할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갔대요. 다곤 신전에 들어갔대요. 근데요, 다곤 신 앞에 다곤 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마치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겠거니 생각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다음 날이 됩니다. 다시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요, 또 다곤 신 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런데 엎드려져 있는데 가만 보니까 다곤 신의 목이 떨어져 나가 있고 두 손목이 부러져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 언어로 살펴보세요. 굉장히 섬뜩할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스릴러 느낌이죠, 그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이 가지고 오는 전리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죽은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고 손을 잘라서 가져왔대요.
전리품이었어요. 죽은 병사들의, 패배한 병사들의 머리와 손을 잘라서 전리품으로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다곤신의 머리와 손이 부러져 있다는 건 뭘 의미한 거겠어요?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곤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리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이 사건을 지나고 나서 블레셋에게는 한 가지 전통이 생겼는데, 그 전통이 뭐냐면, 야, 그 문지방 밟지만 재수 없어, 이런 전통이 생겼다는 거야. 우리도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5장 5절 말씀,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다곤 신의 머리와 그 두 손목이 문지방에 나 뒹구는 걸 보고, 야, 그거 밟지 마, 우리 인생에 재수 없어, 그러면서 그들 안에 한 가지 전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다곤 신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이 사건은 블레셋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여러분이 큐티를 한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하시겠어요? 어쩌면 이 블레셋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처럼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 앞에 맥없이 쓰러진 다곤신을 보며, 그러면 그렇지, 다곤신이 뭐라고 하고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사실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다 보면 우상이 놓여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쏟는 열심보다 내 마음을 더 쏟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구석에 놓여있는 우상일 수 있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그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과 같은 것들은 우상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요, 우리가 그 우상에게 어떠한 끊임없이 도움을 줘야 돼요. 대부분의 우상들은 우리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상을 두고 섬길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그 우상이라는 게 내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 엄청난 헌신을 해야 돼요. 열정도 바쳐야 돼요. 우상을 우상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바쳐야 돼요. 내가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돈도 써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말이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줘야 돼요. 승리하게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어요. 허탈하게. 인간은 무거운 그 다곤 신상을 원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해야 되는 현실, 인간의 부축을 받아야 될 우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세워둔 그 우상이 과연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든 우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성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시간을 쏟아붓고 돈을 쓰면서까지 지켜 세워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상은 더 이상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인생의 시기마다 사람들, 친구들을 특별히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유독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순간이 있었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삶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러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그 사람들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정말 많이 신뢰했거든요. 그런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들을 잃으면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이 상실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행복도 잃어버릴 것 같았고 나를 돕고 있는 그런 동역자들의 도움이 없으면 내 신앙조차도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수록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에너지를 쏟았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많은 에너지와 많은 마음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제게 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절한 언어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유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믿음의 대상은 아니야.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야. 그것을 탁 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사람에게 너무 기대고 너무 신뢰해서 조금은 사람에게 실망했을 그때에 여기서 조금 더 도를 지나치게 된다면 내 마음이 깨어지고 말 거라는 부담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울림이 제 안에 콕 하고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깨닫게 됐죠. 내가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나? 이런 자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켜줄 것만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줄 것 같고 내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만 같은 우상은 사실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한 걸 안겨주지 못합니다. 그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다가 우리가 느끼는 심정이 뭐예요? 공허함, 허탈함, 좌절감, 이 모든 것을 떠안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우상이라는 것, 결국엔 공허함과 허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내 삶에 놓여진 우상을 부축해서 일으키기 위한 노력하는 현실,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우상을 추구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문득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내 삶에 놓여진 현실,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고 부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나의 내면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허망합니다. 내가 이런 것에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발견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해요. 이제 우상을 무너뜨릴 용기가 내 안에 생길 때 그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뚝 서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상이라는 존재를 대놓고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큰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지만 군데군데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영향력이 내 삶에 침투해서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 내면을 잠식해 가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우상의 영향력을 무너뜨릴 용기가 있다는 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그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채워 넣겠다는 거거든요. 내 삶에 침투했던 우상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내 삶에서 걷어내버리고 그 영역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침투시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 변화되고 성장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지금 블레셋의 도시 아소스에 있잖아요.
아스돗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다. 아스돗 사람들이요, 악성 종양으로 고통을 겪었대요. 성경은 그 고통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아스돗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스돗에 내린 처벌이었어요. 아스돗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다곤 신을 쳐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에서 내보내서 가드로 보내자. 가드. 여러분, 가드라는 도시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드. 들어봤죠? 여러분, 가드라는 도시의 이미지는요, 사실 한 사람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드가 어떤 도시인지 한 번에 딱 눈치챌 수 있어요. 혹시 가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휙. 누굴까요? 맞아요. 골리앗. 다윗의 돌을 맞았던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요, 골리앗을 포함해서 많은 거인들을 배출한 안악의 후손들이 살던 도시가 어디냐면 가드입니다. 왜 가드에 보냈겠어요? 막강한 사람들이 사는 막강한 도시에 보내서 여호와의 궤의 능력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의도죠. 그 막강한 도시 가드에 여호와의 궤를 보내면 여호와의 궤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길 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여러분, 막강한 도시 가드에도 아스돗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대요. 예외 없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악성 종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이 가드에도 임한 거예요. 가드 사람들도 아스돗과 똑같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드에 와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빨리 이 궤를 내보내자. 그리고 옆 도시 에그론으로 보내자. 에그론에 보낸 하나님의 궤가 또한 그 에그론에도 똑같은 처벌을 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춰 섭시다. 자, 블레셋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지금 순회하고 계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보내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를 순회하고 그 블레셋을 심판하고 처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지역의 지도를 보면 제 이야기가 훨씬 와닿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화면이 되지 않아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걸 꼭지점으로 찍어서 선으로 다 연결하면 뭔지 아세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능력이 강력하게 임한 거죠. 그 지역에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했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이 뭐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명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태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요. 그런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의 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에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의 불신앙 때문에, 교회된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받고 비난받으며 하나님의 명예가 바닥끝까지 추락한 것 같아요. 한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잠식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던 그때 우리가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멈춰야만 했어요. 교회는 어땠나요? 교회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라는 형태로 예배를 집에서 드리며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졌죠. 진짜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뭘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애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애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점점 교회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됐고 연락을 받지 않게 됐죠. 모두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어두운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죠. 목회하는 현실에서도 그랬어요. 점점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그때 늘어났어요. 온라인 예배가 집중이 도저히 안 된다는 청년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 그때 교회에,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구나.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고통의 시절이 찾아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간 우리의 삶과 한국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성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연약한 민낯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신앙 안에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삶은 절망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교회 공동체가 나의 삶과 신앙을 이끌어줬고 그렇게 나를 나답게 만들어줬지만 그 전까지는 정작 공동체의 소중함,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공동체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고요. 동역자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 중요한 사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한국교회의 회복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에는 반짝이는 회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추구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을 동원하려고만 하고 코로나 이전의 방식을 채택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게는 쇠퇴를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 같이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의 그 일들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힘겨워하고 한숨 짓고 절망에 눈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의 일을 계획하고 있었죠. 잠자고 있던 우리의 신앙, 잠자고 있던 교회의 삶과 신앙을 깨우는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진짜 내 신앙이 뭔지, 진짜 교회가 뭔지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분투하는 공동체와 목회자와 사람들에게 회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와 사람들에게는 이제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절망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으며 우리는 지금 소망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단어, 영어 단어가 뭐죠? faithfulness. 믿음직하다예요. 믿음직하다.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놓치고 말까요? 믿음직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건 심플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정작 하나님을 바라볼 에너지가 내 안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성도들의 인식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의 세 개의 도시처럼 멸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피어날 새로운 씨앗을 심으실 겁니다. 여러분, 분주하고 정신없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저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매일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할 정체성과 소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나의 삶도 우리의 삶도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떻게 묻어납니까? 세상 속에서 먹을 되신 주님께서 손과 발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길 원하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건, 하나님이 믿음직하다는 건 우리도 여전히 신실하고 믿음직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살아내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직한 삶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결코 우리의 삶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 서로에게 믿음직한 사람이 됩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절망에 놓인 동료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손을 내밀어 소망을 풀어넣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놓쳐도 되는 것을 발견했다면 놔버리세요. 놓쳐도 되는 것은 얼마든지 손을 놓고 내려놓아도 돼요.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붙잡으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렇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소망하는 이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소망하는 교회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시편 89편 2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때론 흔들리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실하심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하게 소원합니다.